수요일 아침 한 주간 월삭 기도회 또 전도팀 주간으로 드려지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지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고의로 지은 죄가 있다. 그게 죄인지를 알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이 그것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중 전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았지만 연약함으로 의도하지 않게 그 죄를 실수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으면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숫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연약함으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는 길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숫송아지 10마리를 드려라, 숫염소 10마리를 드려라,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도하지 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이 의도성과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데 의도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비방한다. 여호와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반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작정을 하고 죄를 범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죄를 자기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다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리저리 난도질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리저리 쪼개고 이리저리 빼고 이리저리 더하고 이리저리 해서 그것을 내가 죄를 짓는 것에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씀의 난도질은 뭐냐면 그 말씀의 난도질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필요 없어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 말씀의 의미를 쇠퇴시키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과정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이리저리 변형시켜서 자기가 범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길, 해결하는 길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집단이 그렇게 하든 개인이 그렇게 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지게 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개인적인 일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탈은 거의 없고 의도적으로 집단화돼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16장에 가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고라 자손의 집단적인 모세를 향한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냐 아니면 부지중에 지은 죄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시는데 여기 부지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실수로 연약하여 지은 죄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다라고 하는 그 말 뜻에는 눈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그럼 왜 자꾸 우리가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연약하여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어지느냐? 눈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안 보면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야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죄는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이유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바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뭐 더 중요한 일이 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부지중에 짓는 죄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시선이 하나님께로 항상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진 대표적인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늘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서 늘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근거리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상태의 베드로의 상태를 복음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따라가냐면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멀찍이.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혀서 따라가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멀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3번 부인했던 그 상태에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시선과 마주쳤다라고 하는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시야로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실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이처럼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부지 중에 짓는 죄와 의도하여 짓는 죄, 이 둘 사이에 이것을 구분해내는 일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만 부지 중에 죄를 범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의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도 알면서 그 말씀을 이리저리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하면서 나는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자꾸만 의도하지 않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우리는 끊임없이 잘 구분해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두 범죄의 형태,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도 힘을 써서 의도적으로 자기와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아니면 정말 알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실수를 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구분해내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초대 종교개혁자들,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중요한 신앙적 구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적 구호.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예배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다. 하나님이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삶, 그걸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핵심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자세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의 얼굴을 내미시고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면전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지 중에 짓는 죄든 고의로 짓는 죄든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또 6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세 번째 날 월삭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날 전도팀 주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팀에 속해 있는 팀장님과
또 우리 팀원들 축복하셔서 6월 한 달 동안도 고람대오의 신앙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으로 담겨진 예물을 주님께서 들으시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드려질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주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며 또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사 오늘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